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음식을 어떤 것을 드셨습니까? 아침 식탁을 차리는 주부의 입장인 저에게서 늘 식탁을 차리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차려낼까를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먹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먹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먹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레위기 11장 가시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먹어야 될 것, 먹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드리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먹어라 라는 거죠. 자,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것, 묵상하는 거죠.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먹어라. 음식인데 뭐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 그것을 음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왜 규칙을 정해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이방의 모든 제사의 문화, 그 문화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들을 경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이방의 신들에게 그 마음이 뺏기지 않고 동화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의 규례를 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구분을 함으로 음식이 다르면 서로 사귐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한국의 이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교류의 가운데서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식탁에서 인심이 나기도 하고 식탁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식탁에서 모든 중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식탁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탁의 문화를 구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식탁에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이방의 신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문화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또 그들의 심령을 악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과 교제에 대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음식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음식의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때에 우상의 제물을만 금하고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세오경에서 얘기한 오늘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정한 음식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달랐다는 거죠.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그런 모세 시대와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전도를 활발하게 펼쳐야 되는 그때의 시대적인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 이제는 음식의 차원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의 차원을 지나가니까 우상의 제물만 빼고 나머지는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요.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섬김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우상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가 그 자신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제사의 음식이라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먹느냐,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짐승도 만들어 주시죠. 그 짐승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그 짐승의 식물이 아닌 채소가 아닌 동물들에 대해서는 다스리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홍수의 재앙이 있고 난 뒤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식물처럼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이것을 주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핏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에 대해서만 금하고 있죠. 자, 그 우상의 제물까지도 이제 나가면은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그 우상의 제물도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떳떳한 신앙 가운데서 먹는 것이라면 먹어라.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요?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11장 4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자, 뭐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자, 배를 땅에 밀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가정이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기는 것이 뭐예요? 땅에 기는 것은 바로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음식도. 자, 음식을 통해서도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보이는 이 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음식도 마찬가지.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뱀이 유혹할 때에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짐승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기는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은 기는 속성. 자, 기인다는 것은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짐승은 늘 땅에서 머무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육적인 배부름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속성이요 사단의 속성인데, 그런 짐승의 속성을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죠. 그들의 배부름은, 그들의 신은 뭐냐면 이 육신의 배라는 거죠. 이 배부름, 육적인 배부름이죠. 육적인 만족.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왜 땅을 받고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 있느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육으로만 만족하고 배부름에 취하여 있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 높은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음식은 단순히 육적인 음식 차원의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땅의 속성으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야 되나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의 문화에, 음식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음식의 규례를 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은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의 문제는 너희의 신앙 안에서 먹고 또 먹지 않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단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제사 음식을 가정에서 아직도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신앙에 경과하지 않고 거리낌이 있고 그렇다면 안 드시는 것도 괜찮겠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또 신앙과 연관해서 특별하게 거부해야 되는 율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그 먹고 마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지냈던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자,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